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들고 승리하며 삽시다. 손을 들고 승리하며 삽시다. 그런 주제로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누가 봐도 정정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적은 이익을 위하여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확신과 언제 어디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세상과 죄악에서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하여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의 세력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가나안 입국에 대한 약속을 받고 기약 없이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 것입니다. 목마를 때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대적들이 앞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적과는 싸워야 합니다. 전쟁은 분명히 이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광야길을 걷는 것도 힘든데 대적과 전쟁해야 하는 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전쟁의 상대는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들과 비교해 보면 선민들은 조직적인 군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입니다. 손을 들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입니다. 문제는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주면 되었습니다. 전쟁은 이긴다는 확신이나 결심, 큰 소리 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대로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승리한다는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 삶에서 아름다운 삶, 승리의 삶을 산 사람들은 이길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을 통하여 배운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창조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다 나은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굉장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심입니다. 먼저 굳센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결심입니까? 먼저 삶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겠다. 삶에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성공을 했는데 얻고 싶은 권력을 얻게 되었는데 갖고 싶은 돈을 가졌는데 부끄러운 삶이 되었다면 승리가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는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성공하였는데 부끄러운 성공 있습니다. 이는 성공이 아니지요. 돈은 벌었는데 부끄러운 부유함은 승리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세요. 그는 출생 때부터 천군천사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궤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수가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다 할 승리나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자다가 머리 깎이고 눈이 빠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다곤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이기는 사람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그는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보니까 그는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즉 굳센 결심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굳센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 먹는 문제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경제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는 그런 결심이란 말입니다.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결심이 그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결심을 해야 합니다. 무슨 결심인가요?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갖고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입과 삶이 그리고 나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명을 위하여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섬김입니다. 섬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섬길 때 그 섬김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다하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신답니다. 두 번째, 승리를 위하여 강한 힘을 가져야 됩니다. 위력자는 존하고 무력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력한 사람은 설당이 없습니다. 유력이란 무엇일까요? 물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곧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을 말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힘은 정신력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힘은 정신력보다 더 강력한 영력입니다. 영력입니다. 영적인 힘이란 말입니다. 영력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힘은 고난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과 환경을 보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삽니다. 약자일수록이 불평이 많습니다. 쫓기는 사람일수록이 조급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며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그런 믿음은 그 힘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걱정이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의 힘을 더 길러야 됩니다. 승리의 비결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승리를 위하여 손을 들어야 합니다. 손이 내려오면 실패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뭘 말합니까?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방해합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답니다. 그 장애물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힘이 나옵니까?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힘 주시는 것입니다. 손을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항복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손을 드는 자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예레미야의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 말이 우리의 말이 되어야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손을 드는 게 무엇입니까? 손을 드는 것은 완전한 항복을 말합니다. 기도 자세이지요. 내가 부서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자신이 무능해지는 순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이깁니다. 숨길 때까지 늘 기도하며 살리라.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이런 사람은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손을 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만 의지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단결해야 됩니다. 손을 들면 이깁니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의 손이 내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인지라 피곤하면 내려옵니다. 그때 치는 시간입니다. 붙들어 줘야 합니다. 이게 일치와 단결입니다. 단결이 힘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약자라고 생각되거든 공부 잘해야 합니다. 무슨 공부입니까? 단결하는 공부입니다. 일치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때 서로 간에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단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치와 단결을 공부해야 합니다. 더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손을 들고 단결하여 승리합시다.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이 일이 승리하는 데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만 승리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가장 맞는 대답은 아멘, 아멘뿐입니다. 결과는 승리입니다. 축복입니다. 순종은 자신의 생각은 없습니다. 더구나 자기 주장은 무용지물입니다. 상식이나 이론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상식과 자기 이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순종할 뿐입니다. 믿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저 적국을 향하여 전진해야 한 우리는 다시 한번 승리하겠다라고 결심합시다. 강한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아멘만 하며 단결하여 인생 최후의 승리자의 대열에 동참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